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승천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 만나시고 하늘로 쭉 뿅 구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무리 생각해봐. 예수님이 뿅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예전에는? 봤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의 얼굴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는 거죠. 아, 사무엘이 받겠고 다윗이 받겠고 모세가 받겠고 그러니까 보니까 충성하고 목숨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나가 어떤 누구나 믿음을 가진 누구나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점은 뭐냐? 그 통치하는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은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이 봤고 앞으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럼 이들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무엇을 보면서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냐?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전파하는데 돌 맞아 죽고 막 했을 때 그는 막 얼굴에서 아이 아파 돌 던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돌을 맞는데 그 맞는 아픔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대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돌 맞고 있는 걸 보는데 네 아프지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라. 이 자리가 네 자리인가. 내가 너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광은 세상이 만든 판타지도 아니고 잘못된 종교적 이론이 만든 신학적 체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면 뭐를 볼 수 있다?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천님아 참 잘했구나. 이런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빨리 말해야 돼요. 들었다고. 우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긴가민가 한 거지? 무슨 소리야? 들어봤으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 일본식 돈가스를 먹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어. 우리 최 집사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최 집사님이 셰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음식을 잘 안 해주니까. 힐튼 호텔에서 있었다. 대한항공을 다녔다. 일본에 나한테 오는 건 그 별로 그래. 그래서 정말 그 이력이 있는데 그냥 이력이 있다 이걸 믿었지. 이분이 정말 그 성실을 가졌다는 걸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지난주 수요일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난 더 이상 의심하지. 돈가스가 얼마나 살이 와 살아있어. 한우 같아 한우.
어쩌다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그걸 했을 때, 진짜 그걸 했는데 할 때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 할 때의 그 마음, 오늘 수요 예배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내가 음식 차례니까 목사님한테, 여기 참석한 신집사님한테, 이집사님한테, 누구누구에게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양까지 딱딱딱딱 정하고 그 전날 미리 예행 연습까지 해가지고 맛을 확인한 다음에 오신 그것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 듣고는 못해. 들으신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해줬는데 목사님이 이미 여기까지 걸어갔어. 정말 난 깜짝 놀랬걸랑 그 맛있는 맛에. 그러니 또 참 잘했구나, 내 아들아 참 잘했구나, 이 음성을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지금 19절에 이게 우리가 죽으면 그때 볼 보좌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세워진 자들은 눈으로도 보고 그만큼 믿음의 그런 연습과 그런 수련을 못하면 귀로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는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열려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부활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좀 보면서 할게요. 육신의 몸이 우리가 성장을 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성현아, 그렇지? 네가 네 몸이 점점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지. 살도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하고. 그래서 이 몸이 너무 아름다워져. 다비드처럼 내가 내 몸이 좋아져. 그리고 내가 지식이 막 쌓여져. 돈이 많아져. 지위가 올라 그러면 그런 모습 성장하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으로 달려가고 도서관으로 달려가고 돈 벌려 달려가고. 왜 그러냐? 그게 영원할 거라 그래서 달려가요. 근데 그것이 딱 끊길 때가 있어요. 꼭지점들이 발생해요. 그게 뭘까요? 병입니다. 40대가 넘겨지면 병들이 찾아와. 쑤시고, 쑤시는 건 50대부터인가? 아니, 벌써부터 쑤시지? 어쨌든 병이라는 게 걸리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뭐다? 못할 수도 있다. 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돈도 막 벌어가. 내가 진짜 빌딩도 질 것 같고, 여기 돈 많이 버시는 분 있잖아요. 돈이 많이 벌 때 되면 정말 그 쓸어 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뭐 하지? 자동차 사지? 집 사지? 빌딩 짓지? 나라도 살까? 뭐 별짓 다 생각해.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꺾일 때가 있어요. 언제 꺾여요? 돈을 잃을 때가 생겨요. 그럼 이 돈이 나한테 뭐 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배우고 깨달으면 선생님 저요 이 질문 있어요 뭐 그러면서 잘했다, 네 질문 맞다, 야 너 이렇게 영리하냐, 똑똑하냐, 그러면 서울대 다 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질문했는데 그거 정답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했는데 그거 답 아니거든? 그럼 그때 뭘 느낍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어, 육체가 죽었어, 이게 사망이 아니라 끝을 아는 게 사망인 거예요. 끝! 돈이 없을 수도 있어, 거지가 될 수도 있어, 나는 다 잃고 나를 안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그게 재산으로 무슨 선고?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파, 병이 들었어. 이 아픈 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죽을 것 같아, 내 육체는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 알 것 같아서 알았는데 더 이상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식에 대한 뭐가 돼요? 사망 선고예요.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고,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지식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은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 좋아. 내 육체는 죽는구나. 겸허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 나의 돈이 이렇게 해서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돈은 없을 수도 있는구나. 돈 없이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아. 정말로. 지식도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식이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걸
스스로 용납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죽지 않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망을 하는데 죽지 않게끔 약을 만들고, 약을 만든다는 게 나쁜다는 건 아니야. 약을 만들면서 나 죽지 않는다는 거짓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늙어가는 육체를 늙어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만든 약들은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 다시 말해 나는 늙어가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만들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다 잃었어. 나는 돈이 지금 없어. 그럼 있을 때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있을 때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냐? 너 돈 다시 벌 수 있어. 너 지난번에 갈퀴로 이렇게 이렇게 끌어모은 것처럼 너 돈 벌 수 있어라는 무엇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 못하는 아이의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이거 못하는 건 모르고 요번에 점수가 안 나오면 다음번에 뭐 하게 원해요? 잘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 노력은 안 하면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들을 갖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거짓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 사는 게 아름다울 수 있어. 좋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한다니까. 이 세상 사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희노 애락이잖아요. 노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그게 좋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플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걸랑요. 근데 그것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다,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지 않아,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좋을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정도를 걷지 않고 사업에 대한 바른 진리대로 걷지 않고 진실성을 걷지 않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걷지 않고 인내를 걷지 않고 절제를 걷지 않으면서도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예요? 이 사업은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 있었어. 근데 정말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세상이 이 끝이라는 사망을 아름답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좋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좋을 수 있어,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끝이야. 뭐라고? 끝이야. 사업에서 망했어. 끝이야. 망한 거로 끝난 거야.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럼 끝이야. 이 병에선 끝이야. 그럼 병이 안 걸린 새로운 나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그 병 또 걸려. 그럼 끝이 아니야. 끝이야. 또 병 걸리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끝이 아니라 그래요. 차라리 끝을 인정하십시오.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새롭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을 해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말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몰랐을 때야. 교회 안에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열거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에 살아갈 때 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일들이 돼버리잖아요. 자꾸만 일어나면 일이 벌어져. 근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냥 하던 대로 행동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막 대하는 대로 대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그저 행동하는 대로 돈 벌고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 정말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절초풍할 일. 바로 그게 뭐냐? 우리의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 아이, 목사님이 늙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은 모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봐요. 아이고, 우리도 늙네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제 머리가 하얗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어제의 목사님이나 오늘의 목사님이나 동일한 목사님이 계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우리 집사님들도 이 세상에서 자리 하나씩 뜨는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질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져.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모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지 않고 그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의연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또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오늘의 핵심, 이것만 있으면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믿으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속삭이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를 하면?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부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으면 결국 세상의 거짓과 유혹 속에 우리는 뭐한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짓들, 사망 권세의 모든 거짓들을 뭐 할 수가 있냐?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럼 이 부활은 오늘 우리만 아는 말씀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겠다는 그 언약은 우리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들은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땅에 바닷가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한 것을 뭐 한 거예요? 본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은 뭐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냐 봤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망에서 건질 그 언약을 뭐 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어도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숨겼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전 더 올라가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 올라가면 그들은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지실 거야 라는 뭘? 믿음의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망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생각한 이 모든 종말, 이 종말은 이중적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그런 부활의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새 언약이 뭐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 살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또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다?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레저렉션과 라이즈드에 대한 의미를 구분해서 해줄게요. 라이즈드는 일으킴을 당하다. 그래서 신학성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라이즈드가 되는 거예요. 리주렉션이 되지 않아요. 리주렉션, 부활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라이즈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에게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럼 그때는 부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라이즈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라이즈드는 뭐에서 이루어지냐면 육체가 있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썩어도 조금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육체가 아직 있어. 그러면 저 음부에서 라이즈드 시키면 그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와서 그 육체와 있으면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에고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사망으로 내려간 곳, 돌아간 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사망으로 안 내려가면 안 죽어. 식물인간이라도 안 죽어. 안 떠나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의 거동이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저 사망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풀러내. 라이즈드에 뭐만 있으면? 육체만 있으면. 이해갈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이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한 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한 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불러내서 이런 몸뚱이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언약은 반드시 새 몸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새로운 몸. 새로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몸은 육체는 공간인 거예요. 뭐가 거할 수 있는? 존재가 거하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존재는 항상 무엇과 일치한다? 세계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존재가 있는데 세계가 없을 수 없어요. 존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세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사망에서 불러된 그 에고는 몸이라는 존재, 세계가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세계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주시려고 부활한 거예요. 그 세계가 무슨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몸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간다? 죽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갈 곳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뭐 해야 되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새로운 존재가 안 됐는데 새로운 세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던 못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다 어디로 가야 됐다?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의 존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음부로 갔고 다윗도 음부로 갔고 다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은 뭐냐면 부활의 핵심은 새로운 바디와 새로운 스피리트, 새로운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이후의 목격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겠어요? 제가 이 얼굴로 어디를 가든 저 모르겠어요? 저 알죠? 이 얼굴이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은 우리의 이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참 나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떤 몸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부활하신 몸이 얼굴과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익숙한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 마음과 그 속에 있었던 것은 동일한 그분인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나 죽으셨다 나온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닌 그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면 뭐 하면 돼요?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이 동일하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뭐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다시 말해 부활의 핵심은 첫 번째 과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무조건 다 어디로 간다? 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음부로 간 우리의 에고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즈드 돼야 되는 거예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전에 이 믿음과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무덤이 갈라져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들의 몸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의 원래 있었던 그 모습들이 뭐 한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있었던 모습들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거룩한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피와 그의 살을 우리에게 뭐 한 거다?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의 몸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부활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위하여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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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아, 뭐 예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땡!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옷이 뭐기 때문에 존재이고, 아니 존재가 아니라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세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존재가 됐는데 내가 살고 있는 육체는 뭐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세워진다고요. 그럼 믿음이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듭남의 세계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두 가지 핵심은 뭐냐? 용납하라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용납할 것. 용납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용납하지 말 것. 용납하지 말 것.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거듭이 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용납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의 언행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삶은 누구를 용납하며 살아요? 부모의 삶을 용납하고 살아요. 그래서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도 똑같고 질병도 똑같은 거예요. 성적도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트라우마까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남남이지만 용납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을 용납하면 여러분들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납 안 해요. 왜? 슬픈 일을 뭐하러 용납해? 내가 슬픈 일이 되는데. 이해 가십니까? 이 슬픈 일과 어려움과 이런 걸 용납하지 못하면 기쁜 일도 용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만 있지 세계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서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거듭나서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째, 우리가 용납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싫어요, 못해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해서 꽉꽉 닫아버리면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는다 못 입는다? 못 입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셔야 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면 자동으로 용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용납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만 들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내가 사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목소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서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의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걸 여러분은 못해요. 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뭐냐?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 악이야. 따라해보세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요새 듣는 찬양에서 이게 나오는데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런 말 여러분 못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으면 당신 정말 잘못했어. 이런 말 못해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세상적인 걸로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심판하라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너 죽어, 너 사망이야. 이런 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해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성령의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요. 세상에 종으로 삽니다. 세상에 다 뺏깁니다. 세상에 뺨을 맞고 삽니다. 세상에 능력을 당합니다. 세상에 눈치를 보고 삽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교만하고 삽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고 무엇들을 용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사장님 뺨 때리고 있는데도 맞고 앉았어. 우리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잖아요. 양 땡땡 그 회장이 직원들을 막 싸가기를 막 때리는 거. 지금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직원들 싸대기를 때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이런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 말리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양 땡땡이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런 XX야 이 새끼야. 응? 내 가서 이단협차기 하지 않았겠어? 내가, 그지 안 집사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그의 부활을 뭐 합시다? 용납합시다. 마지막, 길게 갔지만 마지막,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 우리가 탐욕스럽다는 것, 우리가 정욕에 빠진다는 것,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할 거야. 너 게을러!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걸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게으르다. 나 게으른 놈밖에 안 돼. 내가 게으르면 뭘 할 줄 알겠어? 끝나는 거예요. 말을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너 게을러! 그럼 걔가 그걸 용납한다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용납 안 하는 확률이 높지만 게을러 때리면서 게을러, 돈 안 주면서 게을러, 그럼 용납한다니까. 정말? 그럼 나 게으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른 세계에.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게으르지도 않고 음탕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라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의 유혹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유입된, 용납된 거짓된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만 용납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믿고 사시고 이것 하나만 용납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용납하시면 이전에 있었던 게으른 옷이 벗겨지고, 이전에 있었던 정욕의 옷이 벗겨지고, 이전에 있었던 무식함의 옷이 벗어지고, 이전에 있었던 폭력의 옷들이 뭐 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라면 영원히 그렇게 돼야지. 죽어서도 그렇게 돼야지. 그게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보신다면 그 옷을 입는 즉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